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우가 이번에 헌금을 10만 원을 했습니다. 5만 원은 11조금을 했고 5만 원은 잔반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했죠. 그런데 어제 6층에 올라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뭔 정신으로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내가 웃었는지 모르겠다. 이 바오가 헌금한 거 맨정신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 이 친구 헌금 안 하던 친구인데 성령이 임해서 헌금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고 웃음을 선물하는 우리 바우에게 건강해서 죽지 말고 오래 살도록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일어나 바우야, 일어나, 얼른 일어나, 인사 한번. 우리 바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좀 이렇게 보면서 잠시 칭찬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줘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이 구청에서 그 어울림 한마당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가서 우리 형제들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농악대가 제일 먼저 이렇게 했는데 이 연습을 얼마나 했지 이거? 농악 연습 얼마나 했어? 한 1년 했나? 농악 한 1년 정도 했지. 한 1년 정도 농악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농악 이 멤버로 참여하신 분들에게 박수로 우리 김혁 집사님이 이 쪽방 상담소 소장으로서 이제 이 팀을 리더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김혁 집사님 박수 한번. 일어나. 박수. 다음 넘겨보시고, 그날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앉아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팀과 쪽방에서 빠져버리면 그 자리가 텅 빌 것 같더라고요. 전부 우리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유지하는 유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이거는 우리 안영아 권사님이 쥐를 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독수리 새가 날아오는 것 같은 이렇게 우리가 한 40여 명이 올라가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무대가 꽉 차고 정말 그 분위기를 살려주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참여한 우리 모든 이 노래 부르며 수고한 멤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며 지휘를 했던 우리 안영 원사님 박수.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면 정말 분위기를 살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가 이 배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또 분위기를 살려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에게 박수. 그 다음에 그것도 또 나오고 여전히 염도는 그리고 이제 우리 김경철 목사님이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하셨는데, 야, 그랜드 피아노도 잘 치시대요, 목사님. 이 피아노를 얼마나 멋지게 이렇게 나는 바흐 목사님이 지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피아노도 잘 쳐가지고 분위기를 살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사진이 없네. 목사님 일어나서 사진 없어도 인사 한번 하더니 박수. 또 넘기고 이거는 이제 약간 장소를 옮겨서 우리 동네 다리 밑으로 옮긴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늘 찬송하며 전도를 하는데, 저쪽에 앉아있는 복수 형제 좀 이렇게 넘기면서 보세요. 이 복수 형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웁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펴본 결과, 예배를 드리며 늘 울면서 그렇게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곧 데려가시고 그렇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복수 형제가 제가 느낌상 그렇게 많이 살지는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데려가지 않을까. 감사한 것은 복수 형제가요, 전에 예수님 믿으라 하면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지옥, 천국 가봐야 알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당에 안 오냐고 물어볼 때, 교회당에 들어가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무릎이 떨는 오금이 저린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큰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봐야 한다라고 했던 친구가 지금은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순이 이 자매가 돌아가신 그때 이후부터 늘 울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악수를 하니까 내 손을 꼭 잡고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면서요, 우리 목사님 하고 내 손을 꼭 잡은 거예요. 이게 이 다른 때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그냥 목사님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것하고 눈물 젖은 그 눈동자로 꼭 손을 잡고요, 우리 목사님 하고 딱 붙들고 있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저기는 이렇게 길에 앉아있는 정아 자매하고 친구들입니다. 그 옆을 보세요. 정아 이 친구가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목요일 엊그저께 일입니다. 복수도 과로 자랐고 정아도 과로 이렇게 자랐던 사람들이라서 복수 형제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에 있지만 이 친구들이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용사들로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 더 넘기면 이 친구 미숙입니다. 미숙이는 우리하고 안지가 오래됐죠. 초창기부터 알게 됐으니까 오래된 자매인데, 이 친구도 요즘 늘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그렇게 합니다. 정아도 울고 미숙이도 울고. 그 다리 밑에 예배처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진을 이제 접도록 하고요. 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아들을 이 딸들을 축복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면 평생 그 무엇보다 이 이름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 가든 회사 가든 동사무소 가든 어디를 가든 이름을 제일 많이 씁니다. 아까 전자동 있었는데 어디 갔나? 응? 왜 나갔지? 우리 전자동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 이름이 제동이어가지고 인생의 제동을 걸어 잘 나가지 못하니까 야,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 자동으로 풀었습니다. 이왕이면 완전히 잘 나가자 해가지고 성까지 전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름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먼저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꿔지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게 되는 그 상황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야, 너 이제 이름을 이렇게 내가 바꿔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게 되는 그 상황이 아브라함이 딴짓을 했을 때라 하는 얘기죠.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애를 낳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속자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물 좀 갖다 주면 좋겠어. 이게 유황 커피라서 입이 이게 막 타네. 맹물을 좀 갖다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후사를 주지 않으니까 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스를 내 후사로 삼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걔는 아니야.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내 후사가 될 거야 하면서 그를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하는 이러한 약속을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전혀 지금 어떤 뭐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자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16장에 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애굽 출신 하갈이라는 사라의 여종을 받아들여서 애를 낳게 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인을 통해서 씨를 주고 상속자를 주고 그를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고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아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믿음이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애를 낳게 됐는데 제가 하갈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갈등을 갖다 주는 사람이 하갈이에요. 그래서 하갈에 태어난 이 애가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사회에 갈등을 많이 가져오게 됐습니까? 아브라함도 갈등을 겪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그런 상황에서 13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이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누구를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갔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세계 속에 하나님 믿고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늘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호가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늘 사인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야 되는데 13년 동안을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뒤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안 나타나 버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속으로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지?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99세, 100세가 다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 내 앞에서 좀 믿음 좀 가질 수 없니? 이 말이에요. 너 내 앞에서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이 너 나 전능한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지. 그 아들을 통해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라 약속했지.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나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립니다. 주여, 면목이 없습니다. 주여,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갈등을 겪게 된 그런 상황을 만든 이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엎드린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하면서 5절에 가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잘 믿어서 쭉 오는 그런 좋은 믿음이 좋은 믿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거나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산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고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뭔 말이냐면 많은 아들들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도 없는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게 될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난 하나님 약속을 잘 못 믿고 딴짓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라 많은 아들들의 아비라 이렇게 말하니까 얼굴을 들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12장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사례를 이쁘다고 자기 부인 삼겠다고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 이놈 바로야, 사라에게 털끝 하나 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만약에 손을 대면 너를 당장 죽이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사라하고 어떤 관계야? 너 와이프 아니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해? 나 하나님께 죽을 뻔봤다. 그러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물로 살해하면서 돌려보내거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에서 자기를 지켜준 전능한 하나님, 바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저 북방에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네 왕이 연합해서 소돔왕 남방에 소돔왕 베라와 5나라 왕이 연합해서 이제 배반을 했어. 12년 동안 이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배반하니까 14년째 이것들을 징벌해야지 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네 나라 연합국과 5나라 연합군이 시팀 골짜기에 싸우죠. 여기서 네 나라 연합군이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그 재물들까지 싹 잡아가.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요 5나라도 4나라를 격파하지 못했는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저 북방 단 끝까지 쫓아가서요 밤중에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적군을 격파하고 빼앗겼던 이 롯과 그 이 가족들과 물질들 전부 재물들을 찾아온. 이렇게 이 적들을 격파하고 롯을 다시 찾아서 이 가족들과 데리고 돌아오게 될 때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이런 큰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송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찬송을 감사를 표하면서 11조 헌금을 드리죠. 이렇게 자기가 318명으로 그 강대국을 격파할 수 없는 실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애굽에서 사례를 지켜줬고 소돔에서 살다가 잡혀간 조카 롯을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던 사람들 데리고 가서 격파해서 데리고, 이러한 일을 하신 분이 그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크신 하나님이란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믿음이 또 떨어져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다른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나 어떻게 아니? 너 나 지금 그동안 어떻게 믿었니? 너 나 알아?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수많은 은혜와 이런 약속들과 능력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고 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사는 우리들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생각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실패한 자리, 믿음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에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다시 되새기면서 내가 이 일을 네가 실패했을지라도
이 일을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거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으로 불러주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희망을 갖고 일어서게 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 잘못한 자리에서 너 이제 끝났어 주저앉아버리고 밟아버리지 않고 내가 누구냐, 그러한 너를 다시 일으키고 그러한 너를 끝까지 보듬고 가며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룰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 실패하고 신앙 생활에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하고 이 언약을, 너의 후손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땅을, 약속한 땅을 그들에게 줄 뿐 아니라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이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이걸 이행하겠다라고 하시며 그 언약의 표징으로 너희들은 전부 다, 남자들은 집에서 난 자든 아니면은 이방인이든 다른 데서 사온 사람이든 할 것이 남자는 전부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징을 할례로 얘기하며 이 언약의 표징, 징표를 너희 몸에, 너희 살에 갖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다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이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할례가 자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례가 양피를 베는 건데 사실은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겁니다. 생산할 수 없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표징을 이렇게 생식기를 자르는 할례를 통해서 몸에다 갖는다. 너희 힘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 너희는 낳을 수 없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낳게 하신다. 예? 이걸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과 연결해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상황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을 주고 너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를 잡아서 이 쪼개 가지고 벌려놓으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이걸 햇불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불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짐승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쪼갰습니다. 쪼갰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로 아브라함과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놔두고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인을 칩니다. 이거는요, 짐승을 잡아서 죽인 그리고 쪼갠 그 사이로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지난 다음에 통과해서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맹세가 뭐냐 이겁니다. 보세요. 이 제물을 죽였습니다. 제물을 죽이고 죽음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와 죽음이죠. 죄와 죽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 갈라놓고 있는 이 무서운 세력 속에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홀로 들어갑니다. 뭔 말이냐? 하나님이 죽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죽음 속을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죽고요, 죽음 속을 지나서 죽음 속에 길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메리트라고 쾅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홀로 통과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죽음의 이 세력 속에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죽음으로 들어가서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뚫고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약이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 실천하게 되는데 아들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죽음 속에 들어갑니다.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다. 언약대로 죽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죽지 않아요. 하나님만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지나 사흘 만에 죽음을 뚫고 살아나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 속에 길을 내서 천국 생명으로 인도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친 그 표징을 아브라함과 그 남자들에게 그 표징을 가지라, 이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언약의 인을 친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몸에 갖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얘기하면 세례입니다. 세례가 구원받은 표요, 죄 씻음의 표요, 하나님의 인침의 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지닌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지닌 겁니다. 그런데 외적인 이런 세례만 이 표징이 아니고요, 진짜 인치는 것은 성령의 인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도장을 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며 보증하시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인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침을 몸에 짊어졌는데, 오늘날 신약에서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인침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표 인침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인침을 갖게 된 우리들이 믿음이 좋아서 온전해서 이러한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불리는 이 이름은 실패의 자리이며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자리이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것을 내다보며 그걸 믿고 가는 소망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불리우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제동이가 여기 와서 여러모로 실패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자동으로 바꿨습니다. 전자동으로.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잘못하는데도 전자동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언젠가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게 될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온전하고 잘해서 잘 믿어서 너 합격이야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갖도록 쭉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가지고 믿음을 갖도록 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야 나 믿어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대표적인 존재 처음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게 되면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모세 하게 되면 기죽지 마세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데 13년 동안은 이방인 가운데 둘러싸여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나 만약에 쳐들어오면 외세가 쳐들어오면 나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숙성시키고 이방인 가운데서 연단시키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서 나타나지 않고 광야에다 내팽개쳐 놓고 광야에서 밟아버리게 합니다. 광야가 모세를 밟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모세인데 내가 물에서 건져낸 자인데 다른 사람들 물에서 건져낼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썩어요?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납니까? 그러면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가고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불러 태우게 되죠. 여러분 이 광야에서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발품을 당하고 썩임을 당하고 또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 믿는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고 놀림을 받습니다. 왜? 너희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신다며 그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 얻었다며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영생 얻었다며 영생이 뭐야? 보여줘봐. 너희들 갖고 있는 게 뭔데?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의 인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땅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야 너희들 뭐야? 안 끝나.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보면 우리는 영광과 욕됨으로 사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사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할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 너 아들이 몇 명인데 네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 많은 자식들의 아버지야?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아브라함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예. 자식이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러운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브라함 너 자식이 어디 있어? 네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인데 자식이 없잖아 너.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워. 이거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부끄러움이 있고 영광이 같이 들어있는 이름이라는 얘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너희들 예수 믿어 천국 얻었다며? 응 가졌는데 천국 어디 있어? 보여줘봐.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갖고 있는 반면에 세상으로부터 욕됨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와 멸시를 받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표징을 담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